에베소서 4장 32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올해 우리가 이제 더 사랑을 비전으로 삼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이 사랑에 대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서운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정말 제가 고향 가면 그 형님을 엄청 따르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요. 어느 날 고향을 갔더니 그 형님이 소위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그 인간성도 좋고 싹싹하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하는 그런 집안의 사촌 형님이셨는데 돌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엄청 충격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형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돌았냐? 그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자매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집안 어른들이 반대해가지고 억지로 뜯어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형님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충격이 그냥 그 형님이 돌았다는 게 충격이 아니라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람이 돌 정도로 될까? 그때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어릴 때잖아요. 뭐 사랑을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저렇게 좋은 형님이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그게 제 어린 마음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또 저에게 이 사랑과 관련해서 충격은 뭐였냐면 제가 좀 우리 집안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집은 고부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지. 그래서 부부 싸움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막 폭력이 나올 정도로.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무서웠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가족 안에서 저렇게 심하게 싸워야 되나? 뭐 어린 아이니까 부모님한테 뭐 어른한테 뭐라 말은 못하지만 제 마음에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깊은 상처였어요.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처, 충격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굳이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지 않아요. 아프니까 또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덮어놓고 살거든요. 근데 이 덮어놓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덮어놨지만 최대한 감춰놨는데 여기서 수시로 냄새가 나고 수시로 여기서 내 성질을 긁고 내 마음을 찔러대고 내 삶을 괴롭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내가 받은 어떤 아픔과 상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왜곡된 내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곡된 행동과 말과 행동이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사랑받고 사는데 사랑받고 산다고는 하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또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어떻든 간에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 말도 한 행동도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란 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절대적인 잣대를 갖고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니까. 우리 이제 손주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이제 큰 애가 태어났잖아요. 큰 손주가. 그러니까 첫 손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를 이뻐했어요. 엄청.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돼가지고 둘째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둘째 또 거기다 이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이제 걔를 이뻐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손녀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외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외손녀를 또 막 우리가 이제 이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손자가 그걸 보고 어때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동생 생기니까 좀 서운하고 싫지? 그러니까 그렇대. 야, 그러면 너네 누나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 상상이나 되니? 잘 모르겠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이 사랑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당사자는 그걸 되게 심각하게 아프게
깊은 상처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왜 그 정도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 뭐 그 정도로 뭐 아파하냐, 그것 때문에 뭐 상처라고 하냐, 그렇게 쉽게 말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랑과 관련된 복잡 미묘하고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한다고 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내 형편에서, 내 처지에서 내 나름대로는 하려고 애썼다.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네가 아파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냐? 이게 우리 일반적인 변명이거든.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지금 누가 아파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파해요? 피해자가 아파해요? 피해자가 아프대잖아. 그러면 가해자는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이라는 분들이요, 자기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뭔 가해자야? 내가 사랑한 것밖에 더 있어?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더 있어?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뭐 너한테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뭘 했냐? 근데 피해자가 아프대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풀어야, 이걸 어떻게라도 풀어내야 우리가 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아요. 악순환이 거기서 끊어지고 뭔가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작게,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작게 할 수 있는 거가 뭐냐? 그게 이제 사랑의 두 가지 요소죠. 다정함이라고 하는 요소와 의젓함이라고 하는 요소. 이 두 가지가 최대한 잘 균형을 가질 때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보다 성숙한, 보다 나은, 보다 상처를 덜 주고 덜 받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다정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 다정함에 대한 성경적 뿌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다정한 성품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친절함 정도가 아니에요. 그 뿌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 긍휼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시편 136편에 보면 26번이나 반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정함이에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다정함은 감정적 동요가 아니에요. 언약에 기초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딱 이것에 걸맞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다정함이에요. 잊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다정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감정적인 거, 뭐 친밀함 정도, 뭐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다정함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잊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는 거, 그게 다정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날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고 있잖아. 그게 다정함이야. 아멘? 예. 뭐 다정함을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기대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다정함에 대한 오해나 이 핀트가 빗나가는 건데 다정함은 성부 하나님의 다정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끝까지 돌봐주는 거. 내 곁에 늘 함께 해주는 거. 아침에 눈 뜨면 내 옆에 있어주는 거. 너 왜 눈 떴어? 그러지 않고. 이게 다정함이야. 아멘? 예. 그다음에 예수님의 완벽한 다정함. 예수님의 다정함이 좀 더 완벽한 모델인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겨주는 거. 우리 그 아내분들이 그러잖아요. 참 남편이 불쌍해요. 이 말 있잖아. 이 말 하잖아. 그게 다정함이야. 그게 다정함의 표현이에요. 남편이 돈 벌려고 고생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짠하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 그게 다정함인 거예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또 다정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면은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출 수 있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멋쩍어가지고 쭈삣쭈삣 하면서 왔냐? 그래 잘 왔다? 이런 사람이에요. 요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다정함은 또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 때 마땅히 야단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다정함의 모습이에요. 저가 자식을 키울 때는요. 이게 책임이 앞서다 보니까 이 용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손주랑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는 그냥 다 용서가 돼요. 그냥 잘못해도 그냥 문제가 안 돼.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다정함이야. 우리 손주들은 다정함을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게 다정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다정함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친절,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다정함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다정함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합니다. 다정함이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여보 여보 부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달려가서 나 불렀어. 그게 다정함이야. 여보 여보 불러도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쩌다가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냉장고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렇게 빨리빨리 말하지 말고 지저분해. 그래도 말 안 해. 냉장고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도 말 안 해. 이게 뭐라고요? 다정함이야.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욱하는 거 할 수는 있지. 근데 더디하라는 거지. 자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정함이라는 것의 개념을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게 다정함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다정함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정함을 잘해요, 못해요? 잘 안 돼요. 이거 실패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인정 안 해? 그걸 왜 인정 안 하냐고. 그 인정을 하는 거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 부족해, 내가 잘못했어. 그 회개하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인정을 못 하냐면 이 다정함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정함을 어떻게 오해해요? 다정함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착한 척하는 거를 다정하다는 걸로 생각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건데 특히 이 목사님들한테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노회나 이런 데 가서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대부분이요, 이 착한 척, 거룩한 척, 쩔어요, 쩔어. 정말 비유상해요. 이건 다정함이 아니야. 교인들이 목사님들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보면 교인들 김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착한 척 하는 거야. 거룩한 척 하는 거야. 그건 다정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정함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또 뭔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그냥 다정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유선이거든요, 유선. 저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정한 척 안 하거든. 저 착한 척 안 하잖아. 왜? 제가 이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저는 생긴 대로 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다정함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무조건적 허용하는 거, 무조건적 허용해 주는 거, 이게 다정한 거로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냥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정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건 방치예요. 무원칙적인 허용은 다정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다정함은 때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다정함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손주들한테 무조건 허용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울먹울먹합니다. 근데 그게 다정함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나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진짜 나를 다정하게 대하여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 세 번째는 다정함을 약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정하게 하고 이런 것은 그건 약한 짓이다. 그렇게 하면은 애들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오해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지 않고 강하게 하고, 애들 뭐 얘기하면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 않고, 아버지가 막 권위적으로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용서 같은 거 쉽게 안 하고 엄하게 벌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정함은 약한 것이라고 오해를 해서 일부러 그렇게 세게 강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정함에 대한 오해인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다정한 것에 대한 실패한 것들을 좀 고백을 해볼 필요가 있죠. 가정에서의 실패. 부모들이 잘 써먹는 거죠.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잔소리하면서 자녀를 강제하고 강압하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처음에는 막 알콩달콩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왜 관심이 없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왜 관심이 없어져요? 이 다정함이 빠지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 다정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점점 흐려지니까 관심이 식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다정함을 못 느끼니까 부모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잔소리로.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잘 써먹는 거, 사랑의 책망이라는 말로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특히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거 굉장히 잘하죠. 교인들이 뭘 좀 잘못하거나 뭐 좀 현찮으면 정죄하잖아요. 너 그따구로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너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자주 하는 실수죠. 사회에서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다정함의 실패의 가장 큰 실패는 무관심이죠. 뭘 하든 말든 직장 동료가 뭘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일만 하고 어떻게 되든 뭐 이게 사회생활에서의 다정함의 실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자, 그럼 다 눈을 좀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내 안에 이 다정함에 실패한 모습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제가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세요.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조용히 속으로만, 남 들으면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자신을 잘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인지, 자기가 남을, 자녀를, 배우자를, 옆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과 이기적임, 그리고 너무나 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많이 미숙합니다. 우리가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아파할 때 빨리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좀 더 다정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완벽해지진 않아요. 여전히 부족한데 그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는
이 다정함에 대한 건덕지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는 이 다정함이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정함을 일단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다정함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묵상하고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정함을 먼저 채워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정하게 생각해요?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다정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두렵게, 무섭게, 뭔가 엄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다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느끼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정함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다정함이죠. 내가 늘 죄짓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도 주님의 다정함이죠.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다정함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정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에 다정함을 좀 많이 경험하고 채워야 되는 거죠. 이 노력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참 다정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좀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정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정함과 진리의 균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의 다정함이고요. 진리는 주님의 의젓함이거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은 다정함이고 참된 것은 의젓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정함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뭐가 돼요? 무원칙적인 허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또 진리만 있고 다정함이 없으면 차가운 정죄만 있는 거예요. 상처만 주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정함만 있어도 안 되고 의젓함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좀 더 다정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다정한 편이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의젓한 편이다. 나는 좀 의젓한 편이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좀 다정함이 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의젓함은 좀 작고 또 어떤 사람은 의젓함이 크고 또 다정함이 좀 작고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에?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다정함보다는 의젓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정함이 좀 작은 거잖아. 그러면은 다정함을 좀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또 의젓함이 좀 작은 분은 의젓함을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균형을 좀 더 이루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다정함을 좀 더 잘게 쪼개면 다정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 수 있겠지만 올해는 제가 일단 5개만을 얘기했는데 다정함을 구성하는 요소가 저기 써 있어요. 다섯 가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이제 좀 더 우리를 다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이제 좀 배우고 연습하고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청, 친절한 말, 행동, 환대, 위로, 격려,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매일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 제가 이거 기도문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그냥 막 이렇게 읽지 말고 찬찬히 기도문을 내 감정을 이입해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뭔가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매번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다른 면에서 내 마음을 더 깊이 울리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더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 사랑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또 핸드폰에다가도 여러분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었거든요. 또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그러실까봐 들을 수 있게 친히 제 목소리로 녹음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영영진 단톡방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적극 활용해서 더 사랑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교육자실에서 보니까 그 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알람에다가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알람 소리 대신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그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하면 그때마다 또 이렇게 더 사랑 기도하는 시간이 또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 좀 더 다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밥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아유,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줘서 고마워요. 얘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직장에서 들어와서 아내한테 그냥 아무 말 하고 야, 밥 줘! 이러지 말고 오늘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어?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다정한 말이래. 예. 이런 게 다정한 말이래요. 네. 노력하자고요. 우리가 그냥은 안 되니까 맨정신에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의지를 끌어들여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맨정신은 안 됩니다. 막 오그라들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사랑의 식탁 교제. 그 다정함이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자리는 함께 밥 먹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집은 보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이 좀 생각하세요. 자식들 밥 차려주고 또 남편 따로 밥 차려주고 그리고 자기 혼자 따로 밥 먹고 최악입니다. 이건 최악이에요. 같이
같은 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탁, 사랑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다정함이 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탁 교제를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는 잘못하거든요. 잘못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사과하는 거야. 괜히 자존심 부리면서 버티지 말고 빨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 불편한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말란 말이에요. 빨리 화해하고 빨리 사과하고 그게 바로 다정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네, 하세요.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할 거예요.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집중과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실천적 요소 한 개씩을 정해서 첫 주일은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1호 학교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영영층끼리 모여가지고는 그걸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또 절기 집회 때도 우리가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또 반복해서 배울 거예요. 유월절 사경에는 다정함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기도에는 의젓함에 대해서, 수장절 풍성축제는 그 전부 그렇게 우리가 또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이 사랑의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정교인 수양회를 할 거예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저기 바닷가 아주 좋은 장소를 정해놨어요. 거기서 수양회도 하고 또 수시로 중간중간에 영영친, 소풍, 나들이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더 사랑을 하는 일에 힘써보는 그런 올 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하고 하거나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부족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회개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썼으니까 회개하는 기도문을 썼으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써주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정함을 오해하고 남용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착한 척 약한 것으로 여기고 다정함을 피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저희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결단 선언을 해볼게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 보실래요? 다 일어나서.
우리 해봅시다. 올해 나는 더 다정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햇세대를 매일 경험하겠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정함으로 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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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아다니면서 5명 이상 만나서 악수하면서 우리 더 다정하게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5명 이상. 더 다정하게 사랑합시다. 다정하게 사랑합시다. 더 다정하게 사랑합시다. 5분씩. 더 다정하게 사랑합시다. 우리 자녀들이랑도 더 다정하게 사랑합시다. 네. 이제 자리해 주시고요. 내일 저녁에는 더 의젓하게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내일은 애찬식을 갖겠습니다. 다정함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의젓함은 사랑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정함과 의젓함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도 느끼고 또 그 사랑도 믿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암만 뭐라 그래도 안 믿어줘. 그죠? 막 그러잖아요. 정혜야, 내가 너 사랑해. 막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기도 해야 되고 믿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의젓함과 다정함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의젓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